영국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목회하시는 한인교회의 목회자와 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삶의 여정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불안을 넉넉히 이길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전우철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하시는 미국 뉴저지 열방교회의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의 찬양을 어느 한 가족이 맡았는데 찬양 중에 그 가족의 아이들 노엘과 노아라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잠깐 전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This year should not be remembered year of the coronavirus, but should be remembered as the year of God, who saved us from the coronavirus. 2020년 올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신 한 해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이나 한국 또는 온 세계가 요즘 코로나19, 코비드-19로 불안한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류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영 한인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년 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석천 회장 목사님과 또 모든 목회자와 성도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어려움이 심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얼른 나타나는 현상은 몸을 움츠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어깨가 굽고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시선은 자연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온몸이 처진 채로 땅을 바라보고 힘없이 걷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몸이 이렇게 함께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증과 불안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먼저 신체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음과 영혼에까지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멀리까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며 그 성취를 믿고 걸어갈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낙담의 늪에 빠져 있는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높이 들고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정도부터 구약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이 깊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목회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걸어갈 2021년의 길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또 한국 교회와 사회가 걸어갈 길도 묵상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이 시간은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불투명한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삼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걸어갈 길을 말씀 그대로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바라본 거죠. 제가 교계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그리고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기관 이름으로 2021년 신년사를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 신년사는 말하자면 제가 눈을 들어 바라본 한국 교계와 사회의 길입니다. 지금 2021년으로 걸어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걸어갈 올해의 길이 많기 때문에 이 신년사는 제가 묵상한 그 내용으로 올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년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 희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희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역사에 점철된 수많은 불행을 역설의 희망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창의적 지혜와 불굴의 용기로 견디고 이겨내어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룬 본보기로서 세계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희망합시다. 제가 이어지는 이 신년사에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이념의 논리와 정파적 이해관계, 소집단 이기주의와 부당한 기득권 방어의 폐해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화합하여 공공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성공에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외교적 품위, 경제적 성장, 문화적 확산 등이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수 진보나 여야나 계층 등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여 방역의 실패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공공의 적입니다. 특히 교회는
편향된 이념과 불이한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갱신과 사회 개혁에 모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복음의 특별 은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겸허한 자세로 사회적인 요청에 귀 기울이며 복음의 일반 은총으로 사회 공의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뼈아픈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경에 근거한 공교회 정신의 회복, 목회자의 윤리적 삶 회복, 공의로운 세상을 위한 행동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권은 경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결단과 행동으로 풀어가기 바랍니다. 언론은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공정한 사실 및 균형과 깊이를 담보하는 내용을 보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강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더욱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일상이 무너져버린 요즘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평화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사랑과 평화가 넉넉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화합하여 공의와 사랑을 이루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발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도록 마음과 힘을 모읍시다. 이 일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신명나게 해냅시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 행성에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넉넉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올해 초에 언론에 전한 신년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예측하고 전망하십니까? 물론 거의 4분의 1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앞에는 4분의 3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잠시 어느 작가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클라이브 루이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C.S. 루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루이스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열의 7은 타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용주 혹은 직장 상사나 종업원 혹은 부하 직원, 세입자나 집주인, 시집이나 처가 식구,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등이 당신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한다. 대개 외부인에게는 이런 고충, 특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입에 담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털어놓을 때가 있다. 친구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느냐고 물으면 바로 그때 진상이 드러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친구는 대개 이렇게 말한다. 상대방에게 한번 말해보지 그래. 아내, 남편, 아버지, 딸, 상사, 집주인, 세입자 등이 될 수 있겠죠. 아내에게 가서 다 털어놓는 거야.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 조리 있고 또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봐.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야 수긍할 수도 있지만 하나같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용문입니다. C.S. 루이스의 탁월한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지요. 자, 여기에 그 인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란 표현은 우리말의 어감에서 부정적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배울 때 그 인간, 이런 종류의 단어를, 어감을 이해하는데 아마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사람이 보통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하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아유, 그 인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탁월하게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그 인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인간은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자, 아브라함 얘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목표가 세상에서 통속적으로 말하는 성공이었다면 적어도 3번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속적인 성공이라는 말의 뜻에는 거의 예외 없이 명예, 부와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연관되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첫 번째 통속적인 성공의 기회입니다. 통속적인 성공의 목표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애초에 불러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우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기회입니다. 통속적인 성공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도중하차해서 살던 하란에 그냥 놔두셨을 것입니다. 하란도 우르처럼 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성공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란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아마 형 아브라함이 아버지 좀 모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나홀의 성 이렇게 불릴 성이 있을 정도로 나홀은 그 지역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나홀 이전에 하란에 살던 형 아브라함이 터를 닦아놓은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기회는 애굽과 연관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합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권력과 연결됩니다.
아내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통속적인 성공이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십니다. 목표는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 인격과 사람됨입니다. 대를 이을 후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훈련하십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대를 잇게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사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기 나름의 비상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대를 이을 자식으로 생각했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는 집안에서 기른 이방인 엘리에셀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 이어서 엘리에셀도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자 부인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버리게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도 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순념소를 바치게 하십니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버리도록 거기까지 밀어가시면서 훈련하십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에서 외아들 이삭까지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이삭과 이후의 이삭은 사실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이삭 자신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자신, 곧 그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인간 아브라함이 변해서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멋지게 작동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실 때 초점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직 땅 한 떼기도 없었고 후손과 연관해서는 얼마 전에 롯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은 그 기록된 문맥으로는 가나안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공간적으로 동서남북을 멀리까지 바라보라는 것이며, 시간적으로 후손이 번창할 것을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게 묵상하며 이 구절에 의미상 문맥, 기록된 문맥이 아니라 의미상 문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요점은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불안과 낙담에 휩싸여 바닥으로 침몰해가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현실 상황에 침몰해 있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높이 들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금 말씀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빠져 있는 삶의 시선을 높이 들어 언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점입니다. 상황보다 아브라함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 상황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인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는 삶의 상황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깊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믿음이 이어지면서 인류 구원의 대장정이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과 영혼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금 예배 중심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꼬박 1년 혹독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2021년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함께 건너왔습니다. 올해가 벌써 거의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발등에 불처럼 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떤 것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사람됨, 신앙 인격의 훈련, 우리 자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늘 가장 큰 문제거리는 그 인간인데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아브라함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불안에 휩싸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여 그 말씀의 약속을 다시금 신뢰했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배 중심의 인생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어떤 방식으로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읍시다. 상황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올해 말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면 참으로 큰 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고백을 올해 연말에 가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 해 동안 여기까지 훈련시키시며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1년 꼬박 겪어왔고 또 2년 차입니다.
우리도 많이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었고 주께서 맡기신 그 소명, 내 사명으로 받아 순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2021년 남은 4분의 3의 이 시간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영 한인교회연합회 여기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분들, 또 성도들, 또 이들이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 그 지역사회 모두에게 또 이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를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